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이제 할렐루야라고 선포할 때 우리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혹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또 사랑을 표현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까?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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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박수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예!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아멘.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우리 계속 박수치며 나아갑시다. 우리만의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 오전 예배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것이다. 그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 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소망이 사라져갔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딘가 하늘나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은 늘 끝이 없으며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갈급하며 갈망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여 귀한 말씀을 듣고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상처받고 낙심하였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이 예배를 통해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과 안위만을 생각한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기적이고 나약하기만 하였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로 섬기는 자나 몸으로 섬기는 자나 재능으로 섬기는 자나 시간으로 섬기는 자나 모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어 교회 안의 섬김과 헌신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대 교회 공동체처럼 떡을 떼고 나누며 서로 한 몸처럼 돌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마음이 궁핍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성도 간의 관계를 소중히 하여 영적 교제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교회학교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여름 사역을 통해 교회학교가 날로 부흥하고 넘쳐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스스로 찾아오는 교회학교, 주일학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가르침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모든 아이들, 청년들이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세상 속에서도 기도원 같은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말씀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영역간에 강건하여 무더위가 다가오는 계절에도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듣는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음의 문을 열고 온전히 말씀을 받아 들은 말씀의 행함으로 이루어질 수록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는 146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모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하고 시작할 텐데요. 인사하실 때에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승리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현장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거룩한 주일에 예배가 되는데요. 아마 이 마지막 예배에도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66권의 말씀을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요, 이 66권의 모든 말씀들 중에서도요, 압축하고 압축해서요, 딱 한 구절만 오늘 말씀을 꼽는다고 하면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꼽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성경을 암송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만큼은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암송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셔도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요, 이 어린 시절 때에요,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혹은요, 전도사님, 목사님이요, 이 본문에 대해서요, 굉장히 많이 설교를 해주셨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납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이렇게 읽지 않고요, 꼭 주일학교에서는요, 음료를 붙여서 노래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알려주셨던 선생님이요, 많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기억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노래는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맞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하시는데요. 왕년에요, 주일학교 시절에요, 모범 학생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요, 이렇게 잘하면요, 1달란트씩 다들 드리는데요, 정말로 1달란트씩 다들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이 본문에서요, 오늘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볼 텐데요,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어떻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 딱 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을요, 어떻게 주셨는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어떻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상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딱 한 명의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아들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요, 본문은요,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랑을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아직 아기를 낳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내 아이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친한 2명의 목사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목사님은요, 아들을 5명이나 두었던 목사님이고요. 또 한 명의 목사님은요, 아들을 1명도 두지 않았던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목사님은 정말로 친했는데요, 1명도 아들을 두지 않았던 목사님이요, 5명의 아들을 두었던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아들이 5명이나 되니까 하나만 나에게 양자로 주면 안 되겠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5명의 아들을 두었던 목사님이요, 자네가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인데 못할 것도 없지, 그렇게 합세 라고 이야기하고서는요, 이 5명의 아들을 두었던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나의 이 5명의 아들 중에 누구를 내 친한 목사님에게 양자로 보낼 것인지 고민하면서 이 5명의 아들을 가만히 얼굴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 첫 번째 아들은요,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장자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낳았던 첫 번째 아이여서 도저히 첫 번째 아이는 양자로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이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 가만히 보니까 똑똑합니다. 제일 5명의 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요, 도저히 양자로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아이들은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미남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아들은요, 도저히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제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휴, 이 불쌍한 것, 날 때부터 조금 아프게 나서 너무나도 미안한 아이였습니다. 가뜩이나 태어난 것도 약하게 태어났는데 아들을 양자로 보내면 속상할 것 같아서 이 아이는 도저히 안 되겠답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 5째 아들입니다. 5째 아들을 보니까요, 이 아이는 막둥이입니다. 너무 귀여운 아이여가지고서는요, 이 막둥이는요, 차마 보낼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나에겐 아들이 5명이나 있었는데 내가 목사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언제나 늘 강대상에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그 밤에 진지하게 묵상했다라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면요, 내 외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측량할 수도 없겠고요, 감히요, 인간의 표현으로, 어떠한 표현으로 담을 수 있을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요, 뚝뚝 떨어뜨려 가면서까지 표현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물론 아들을 내어주었던 사건이요,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건 중에 하나였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졌던,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원조라고 일컬어졌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기도 응답을 받고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기다렸던, 낳을 수 없었던 몸으로요,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이 아들은요, 기적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요, 약속의 아들이었고 너무나도 기다렸던 만큼 너무나도 귀했고 너무나도 애지중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낳고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 내 평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내 아들, 내 인생의 전부인 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전부와 같았던 그 아들을 내게 다시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그 아들을요, 목회자로 헌신해라, 목회자로 바쳐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면 평생 얼굴을 보지 못하는 선교사로 헌신해서 그 선교사로 파송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을 내 손으로 직접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에 각을 떠서 불살라 태울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아들의 이야기였고 오늘 갑자기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고 그런 만남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요, 너무나도 끔찍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라면요, 너무나도 목사이지만 조심스럽게요, 저는요, 아들을 안 바쳤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상적으로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 상식적으로요, 하나님이 그럴 리 없다라고 믿음 없는 저의 모습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런 요구를 하실 분이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겠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다르게 아브라함은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요, 실제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뚜벅뚜벅 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산에서요, 아들을요 묻고요, 칼을 들어서요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요,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만히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알면서도, 그 끝을 여러 번 들어서 알면서도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것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이 마음 한편에 들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인심 제사를, 사람을 죽이라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지, 내 아들을 직접 죽이라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고통을 어떻게 그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지 이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보다 더하셨던 게 하나님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외아들을요, 십자가에 직접 못 박히기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외치는 하늘 아버지의 외침의 그 모습이 상상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사랑이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눈으로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앞에 데려와 달라고 기독교는 마음이 여린 사람들만 믿는 종교라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약 2000년 전에도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기독교인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내 눈앞에 데려와 보라고, 너희가 지금 처지를 생각하라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하나님이냐고, 주일날 쉰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그때에 오히려 더 돈을 벌고 더 대목인데 더 오히려 아니면은 쉼을 더 누려서 더욱더 열심히 살 생각을 하지, 어떻게 주일날 교회에 가가지고서는 그렇게 봉사 면신할 수 있냐고, 또한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어떻고 혹은 새벽 미명부터는 어떻고, 그렇게 나가는 것은 미련하다라고 동일하게 아마 2000년 전에도 질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심지어요, 기독교, 교회를 믿는 사람, 이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조차도요, 내가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알고 있고 기다리지만, 묵시의 사상과 종말론적인 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해서, 한편으로는 당장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마음 한구석으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살았던 그 당시의 성도님들도 아마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그 증거를 원한다면 내가 보여줄게. 너희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직접 너희들의 방식으로 보여줄게 해서 너희들 인간의 눈앞에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성육신이라는 그 신이라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조차도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이 바로 눈앞에 약 2000년 전에 실제로 자행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을 손수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며 실제로 못 박히시는 것까지 인류에게 사랑을 실제로 고백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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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약 2000년 전에요, 그 사실을요, 사람들은요 부인하고요 감추기 바빴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점점 그 예수는 허구적인 인물로 2000년 전에 실제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소설과 같은 혹은 종교 신화와 같은 탄생 설화와 같은 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저였어도요, 약 2000년 전에 있었어도요, 아마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오늘날에도요, 예수님이 이 한국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더라도요, 저희들은 과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남겨두게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이 두 눈으로 바라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은폐하기 바빴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가고 사람들에겐 더욱더 자극적인 것,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가시적인 것,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확실한 것을 눈앞에 있으면서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도요, 점점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잊혀져 가는 것이 낯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건을, 십자가의 그 사건을 이 가슴 속에 꼭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나설 때에요, 세상에 살아갈 때에요, 힘들 때에요, 이 가슴 속에 품었던 십자가의 사건을 꺼내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시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요,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에서도, 있는 자리에서도 느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십자가를요 어떻게 품을 수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와서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소원을 빌 것 같습니다. 저는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신현의 모든 가족들이요, 천국에서도 같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같이 다시 한번 얼굴 보면서 천국에서도 같이 생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빌 것 같습니다. 모든 신현의 가족이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요, 천국에서도 다 같이 만나서 다 함께 그때 그랬노라 이야기하면서 같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요 마음속에 꼭 감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습니다.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예수님만큼은요, 하나님의 사랑만큼은요, 어느 순간이 되더라도요 꼭 가슴 속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예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우리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우리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천국에서도 만나시려면요, 예수님을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요 여기서 끝이지 않고요, 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은요 죽어서만, 천국에서만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요, 이 세상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이 세상에는 고통 중에 살고, 이 세상 중에는 참으면서 살고, 죽어서 천국에서만 기쁘게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믿는 순간부터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놀랍게 경험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천국이요 점점 완성되어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존귀한 그 속성들이요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요 이 땅에서도요 죄인된 몸으로 느낄 수 없는 그 즐거움과 기쁨들이요
점차 점진적으로 완성해 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은요, 거룩한 생명을 느낄 수 있고요, 평화의 생명을 가질 수 있고요, 기쁨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살아가다가요, 영생의 생명까지도요, 하나님께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큰 선물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년의 가족이라면요,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저희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결은 어디 있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늘 어느 순간에도 이 가슴 속에 꼭 품는 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도요, 아마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각각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실 것이고, 일터가 있으실 것이고, 가정이 있으실 것이고, 이웃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곳에 가든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동행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곳이라면요, 성도님들의 그 향기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이 품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곳이 천국이 되기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그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설교를 들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잊고 또 잊혀지고 살아갔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요.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하고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반드시 지녀야 할 그 힘이지만 잠시 까먹었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요. 마음속에 여유가 없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각박해서 잠시 미뤄두었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요. 이번 한 주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요, 이 땅에서도요, 작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주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성경을 빌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행복을요,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요, 이번 한 주요, 예수님을 삶의 터전에서 많이 떠올리셔서요,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거룩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면서요, 온전한 성도임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회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요, 행복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요, 너무나도 복되시고요, 이번 한 주도요, 능력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존귀한 이름, 거룩하고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맛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성도로서 넉넉하고
행복한 거룩한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교육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 회계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자 성도님들께서는 오늘까지 회계 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를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갔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크심 사랑을 믿고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